지금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강대국 사이에 활발하게 외교하고 또 자기 나라를 잘 보존하는데 많은 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동맹들을 깨뜨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 보면 중국이 미국 동맹국들을 흔들었는데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다. 이렇게 토끼서로 나와 있는데 전 세계는 항상 보면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전쟁하면서 자기 나라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외교력을 집중하고 또 국방력을 늘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고 일본과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동맹 관계를 가지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 이 공산주의 벨트를 사이에서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 미국과의 동맹은 한미 동맹이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죠. 6.25 전쟁에서는 미국이 유엔이 참전하도록 잘 이끌어냈습니다. 뭐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참석하지 않아서 유엔이 참전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얘기에 의하면 이제 과연 6.25 전쟁 때 중국이 개입할 건가 그걸 떠보기 위해서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어찌든 간에 대한민국이 잘 보존되려면 강대국 사이의 소리가 어떻게 외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서 잘 외교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은 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다라는 나라는 그 당시 아수르와 애굽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비슷합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미국 아주 강대국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정말 외교 중요합니다. 국방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대한민국도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교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외교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혜로운 외교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무조건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지혜를 줍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할 건가?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북한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일본 관계 어떻게 할 건가? 일본 관계도 참 아쉽죠.
지금 정부가 반일을 많이 부추겼습니다. 뭐 토착 외국은 이런 말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가령 동경 올림픽이 한다면 또 북한하고 또 같이 해보려고 또 전에 정부가 한 것을 또 찾으려고 좀 반일 관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또 친일로 돌아서려고 얼마나 유동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많은 아쉬움은 있죠. 일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잘 서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죠.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친일 관계 속에서 이 재판 대통령과 얘기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국정농단으로 몰았는데 사실은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외교 관계를 고려하면서 재판을 하는 거지. 완전히 그걸 국정농단으로 몰아가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친일 관계로 돌아서면서 양승태 구속화가 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현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좋은 외교 관계를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강대국 사이에서 함께 성장하고 또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아수르와 애굽, 주변에 시리아, 북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모압, 이 주변 나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뻐가지고 강자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유다가 잘못할 때에 몽둥이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강대국을 만드는 거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유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일 이쁘겠어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이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정원사를 대동하시고 나라를 지켜주면서 나라를 발전시켜 주시죠. 기업도 마찬가지. 코로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당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더 좋은 길 열어줍니다. 어려우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멀리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시면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것도 지나가는 게 인생이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오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스돗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의지했던 아스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봐라.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사르곤 왕 BC 722년부터 705년까지 아수르의 황제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강대한 나라 황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르로 보냅니다. 아수돗은 블레셋의 5개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중해에서 한 5km 떨어져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이 아수돗인데, 이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보내갖고 아수돗을 이제 취했습니다. 아수르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가 BC 711년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너 허리에서 배를 끌어라.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언적 행동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3년 동안 이사야 보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아스돗은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친구스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에서 아스돗이 망합니다.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구스와 애굽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됐단 말은 뭐죠? 유다인들도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친애굽 정책을 쓰면 아수돗과 같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들 보세요.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라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수르 왕에게 이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끌려간다. 아수르가 더 강대했습니다. 애굽과 싸워서 아수르가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냐 이거죠. 친애굽 정책 쓰면 아수르의 침범을 받고 나라가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한 나라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지혜를 줍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적 행동하는 걸 보면서 뭐를 깨달아는 겁니까? 친애굽 정책, 친구스 정책 쓰면 아수르이 망한 것처럼 유다가 위험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친중국 정책을 쓸 건가 친미국 정책을 쓸 건가, 그걸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 아쉬웠던 거는 월성 원자력 그 사건에서 내부 문건 가운데 대통령께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뭐 그런 거 나왔잖아요. 원전이 있으면 원자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우라늄이라는 티타늄 이런 거 가지고 원자탄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대단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친중국 정책, 친미국 정책, 지혜가 많이 필요하죠. 또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경제는 자본주의지만 정치는 공산주의죠. 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뭘 선택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아마 강하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어떻게 미국 관계를 하고 중국 관계하고 북한 관계할 건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죠. 이념에 휩쓸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관리들 가운데 기독교는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쉽게는. 자기들의 지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예언의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진애굽 정책, 진구수 정책 쓰지 말라 이거예요. 물론 구수는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친애굽, 친구수 정책 썼던 아수도들이 망한 걸 봐라. 애굽 사람들, 구스 사람들 아수르 왕의 배에 잡혀가지고 벌거벗음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안 보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이사야가 다니라는 얘기죠. 자,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세우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대한민국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신문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언론을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아무래도 TV조선하고 A채널을 저는 많이 보는 편인데요. 또 그거 안 할 때는 이제 MBN 이렇게 참조로 보는데 우리가 방송을 뭘 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문도 뭘 보는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논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은 거의 뭐 친정부적이기 때문에 기사를 자기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 사업 어떻게 할 건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건가? 그리고 나라를 어떻게 잘 세우시도록 국민이 제일 중요한 건 선거거든요. 선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데 국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선거를 잘해야 돼요. 선거를 꼭 뭐 보수만 찍어라 진보만 찍어라 이게 아니에요. 이 견제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잘 돼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적 행동을 통해서 신애굽 정책, 친구수 정책 썼던 아수도 봐라 이거예요. 유다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보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언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많이 필요합니다. 4월달에 이제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선이 있는데 후보로 나온 분들 만나보면서 그들의 정책을 잘 봐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1장에 와보면 이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다. 해변 광야는 유프라테스 강 해변을 여기서 말한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한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오사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거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는데 지금 바벨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근데 이 나라가 엘람 지금 이란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죠. 메대도 이란 북쪽, 지금 쿠르드족인데 한동안 굉장히 강대한 족속이었죠. 근데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에워싸 가지고 바벨론도 망하게 된다. 이 예언적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각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적 시각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70년대에 서울에 아주 진보적인 교회를 다녔는데요. 지금 엉망이죠. 그 교회는 동성애까지 찬성하는 교회니까. 근데 그 당시는 대단했습니다. 아주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 참 존경했습니다. 예언적인 메시지가 교회에서 강하게 선포됐습니다. 근데 언젠가 보니까 그들이 권력편에 붙어 있더라고요. 또 진보 권력편에 붙어 있는 거야. 정의구현 사제단과 함께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이 실망이 됐어요. 그때 보수 측에는 또 제사장 경이 강도되니까 권력에 붙어 있었거든요. 이 권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권력 쪽을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정의와 공의 입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러고 제가 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진보편 보수편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뭐냐? 그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편에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편에 쓸 수도 있고 이걸 굉장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게 많죠. 제사장적 메시지와 선지자적 메시지, 왕적 메시지 이 세 가지 메시지가 균형 잡힌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말을 하잖아요. 바른 말. 교회가 바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정부는 교회가 바른 말을 하니까 자꾸 교회를 희생양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없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죠. 그러나 덕을 세우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바벨론을 보면서 엘람과 메대에서 결국은 망한다.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는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전하였노라. 결국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청력을 회복해라. 강대국도 망하는 것을 봐라. 하나님 붙들어줘야지 나라가 서는 거지. 유다 니들이 잘 서려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라. 그래야지 유다가 건전하게 강대국 사이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과 중국, 강대국, 북한,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고 어떤 외교 정책을 쓸 건가? 그렇게 정치하고 외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세계를 가는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건가? 굉장히 중요하죠.